프랭클린 홀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Atomic Power with God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6장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4가지 조건, 4가지 꼭 필요한 조건 4가지를 말하는데 공기가 있어야 되고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고 잠자는 수면이 있어야 되고 먹는 물이 있어야 된다. 공기, 음식, 수면, 물 뭐 이렇게 말합니다. 뭐 제가 봐도 너무나 꼭 필요한 조건 맞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쉽게도 이분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너무나 잘하십니다. 또 은혜 베푸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보십시오. 여러분 태양이 가장 잘하는 일, 힘을 안 들여도 의도적으로 노력 안 해도 태양이 가장 잘하는 일은 뭘까요? 빛을 비춰주는 거죠. 빛을 방사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일을, 햇빛은 비추는 일을 잘하죠. 태양은.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여 말씀드리자면 태양에게 햇빛을 비추는 일은 태양의 해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잖아요? 태양이 아닌 거예요. 태양은 빛을 비추기 때문에 태양인데 그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만약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은혜를 베푸실 수 없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그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이사야 4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고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게 저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뭐 큰 걸 얻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명하나 유명하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거랑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기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옆에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거죠. 예수님은 온 세상에 다 은혜를 주시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한 삶, 은혜를 충족히 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모두 주님이 초대하신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서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자, 성도들은요, 이론적으로 볼 때 은혜를 충분히 받고 충만히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현실에서는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가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충만히 받지 못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누구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것을 잘못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흔한 비유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장마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져도요, 자, 그 비가 많이 쏟아져도 그새 그 물 한 방울 담게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못 담느냐면 그릇을 엎어놓으면 못 담아요. 하나도. 그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다른 그릇에는 막 드럼통에 가득 차는데 내 그릇에는 하나도 안 차는 수가 있어요. 엎어놓으면 그래요. 자, 그래서 당연히 그 비를 받으려면 바로 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바로 놨는데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뚜껑을 갖다가 닫아놓으면 그래요. 뭐 락앤락처럼 꽉 닫아놓으면요, 바로 놨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또 물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엎어놓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은혜를 잘 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잘 받고 살아갈 것인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를 잘 받으시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철저하게 날마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시면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본문 4절에 보시면, 본문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간음이 뭐냐? 간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세상에 빠져갖고 세상 쾌락에 심취해 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 자, 그런 부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를 하셔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8절 중반부를 보세요. 본문 8절 중반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8절 중반부에 있죠. 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에서 속히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속히 돌이키라. 지금 자신이 짓고 있는 죄에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그 죄에서 즉시 떠나라. 그 죄를 즉시 내려놔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보시면 손에 더러운 오물이 묻을 때 있죠. 여러분, 오물이 묻으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솔직히 즉시 가서 닦으시죠. 근데 가끔씩 닦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안 닦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 올 때 보이기 창피하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든지 뒷짐지고 있다든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죄의 문제가, 아니 오물이 해결된 거예요? 해결 안 된 거죠. 임시방편으로 감춘 것밖에 안 되잖아요. 뒷짐지고 있든지 주머니에 손 넣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씻는 건데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감춰요. 주머니 속에 감추듯이. 그리고 맨 뒷짐짓고 있듯이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근데요, 이게 이 나라나 이 세계가 지금 이 현 세상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기 어려운 세상이 된다는 것이 제가 뭘로 느껴지냐면, 여러분들은 자꾸 정치 경제로 보겠지만 저는 영적인 부분에서 보거든요. 너무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이상하게 가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음란하게 가고 있어요. 모든 진짜 뭐 그냥 음란 마귀가 성행을 하고요, 이 세상에. 그리고 지금요, 죄를 그렇게 짓는데 죄가 아니래요. 언제부턴가 TV에는요, 그냥 연예인들이 술 먹는 건 기본이에요. 옛날에는 그거 못 나왔잖아요. 술 먹는 걸, 가짜 술 먹고. 그런데 이제는 뭐 그걸 즐기라고 아주 하고 죄를 조장하고 있고요, 문화가. 모든 걸. 그리고 웬만하면 다 괜찮아? 언제든지 괜찮아? 뭐 동거해도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막 다 음란하게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그랬고, 동성애 괜찮아? 해! 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죄가 만연한 세상이 돼갖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노아 시대처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번에 오시면 이건 마지막이거든요. 자, 여하튼 중요한 건 그런 속에서 죄를 합리화를 시켜요. 죄가 아니래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하는 말이 우린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자꾸 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교회 오는 것도 싫어하고요. 또 그런 설교하는 것도 싫어해갖고요. 죄 이야기 안 하는 목사님들도 많은 거 아세요? 인기 얻으려고. 여러분 죄 이야기 안 하고요. 맨날 위로받으라, 힘내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설교만 하면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죽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죄는 회개하고 즉시 떨어버리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은혜를 받을 거면 받을 듯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왜 이게 받을 듯 이게 안 받아지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자, 뚜껑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다른 비유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양과 여러분 사이에 죄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먹구름이에요. 여러분 먹구름 잔뜩 낀 날 보시면 태양이 안 뜬 것 같죠? 하나도. 진짜 먹구름에 정말 진하게 낀 날은 왜 캄캄하잖아요. 대낮인데도 그 죄가요 그 먹구름이에요. 먹구름이 죄예요. 그래서 그 태양이 내 빛이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게 막 차양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거 그럼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고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저 끝부분 보세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이 짓는 죄, 제가 짓는 죄.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은혜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내 탓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안타까운 분들을 만나는데 그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왜 안 내려주십니까? 저한테 왜 안 내려주십니까? 이러면서 막 탄식을 하듯이 기도를 하세요. 왜 은혜를 안 내려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분은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개야, 나는 항상 너한테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 그런데 너는 언제 그 죄의 뚜껑 좀 제껴버릴래? 그 닫아놓은 죄의 뚜껑 언제 좀 제거할래? 내가 닫아놓고 자꾸 나보고 왜 안 주느냐고. 나가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는 거다. 죄의 문제가 그겁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찾으신 후에 한시라도 빨리 과감하게 벗어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이걸 회개하고 건져내지기 전에는요 절대로 그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받을 듯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죠. 회개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자꾸 무야 넘기려고 해요. 아, 이런 건 그냥 몰라, 지금 세대 이 정도야, 안 그래요. 그래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그만큼 죄에 어떻게 보면 둔감해진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뭐와 싸워 이겨야 되느냐?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부득이 죄를 졌으면 즉시 뭐예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신 게 회개예요. 근데 자꾸 회개를 하지 않고 변명하고 감추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 보시면 죄가 인간에게 얼마나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범죄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고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죄성이 주어진 거 아시죠? 죄성이 주어져 갖고요. 죄성은 뭐냐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윤리, 도덕 맨날 배워도 우리가 착한 일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배우지 않은 그 악한 일, 죄 짓고 남 그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뭐 그냥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막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DNA에 우리가 죄 짓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질. 그걸 지금 창세기 4장 7절에 아담의 아들이면 바로 사람 만들고 그 다음 때 손 아닙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원한다. 이건 죄를 주어로 사용한 것 뿐이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 속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절을 해나가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 절제하는 것이지 그걸 다 참고 그걸 견디면 그 사람이 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좀 멀게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냥 본능대로 막 죄 짓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면 완전히 그냥 막 죄인 중에 죄인이 돼버리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죄를 다스릴까? 아니, 죄가 우리를 원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죠? 저기 끝에 보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세요. 죄를 극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요, 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쥐가 너무 많아갖고 뭐 먹을 것만 넣으면 순식간에 없어지니까 막 주인이 열이 받아갖고 죽겠는 거예요. 어느 날 입구가 작은 항아리에다가 먹을 걸 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좀 귀한 음식을 넣어놨더니 또 거기 쥐가 한 마리 들어갔네요. 근데 마침 얘가 이제 그 들어갔는데 목도 작고 그러는데 그걸 봤어요. 소리 나갖고. 그래서 주인이 가서 입구부터 틀어막았어요. 입구도 틀어막고 얼마나 그동안 맺힌 게 많았는지 너 한번 죽어봐.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갖고요, 막 머리 위로 그 항아리를 들어갖고 내려 던졌어요. 그래 딱 이렇게 쫙 하고 깨졌는데 그냥 음식물이 쫙 퍼지면서 했는데 갑자기 쥐가 사뿐사뿐 미소를 지으면서 도망가더래요. 사뿐사뿐. 뭐 그렇게 한다고 쥐가 죽습니까? 그래서 애매한 음식만 다 날리고 귀한 항아리만 깨트리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죄를 없애려고 해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국어, 도덕, 윤리 아무리 가르쳐도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인간적인 힘으로. 여러분, 도덕 선생님이 그러면 뭐 윤리 선생님은 죄 하나도 안 짓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서요,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럼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 죄를 안 짓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시죠? 있으시죠? 자,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엔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성령하고 담쌓고 사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왜 설교 동영상 같은 거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조회수를 보면 재밌어요. 뭐냐면 그 조회수 제목이요, 뭐 위로 뭐 이런 거 뭐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거 하면 조회수가 높고요, 제일 조회수 적은 게 뭔지 아세요? 성령 강림절 설교. 항상 최저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될 텐데 뭐 이러면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예 보도 안 와요. 제일 중요한 건데 안 봐요. 사실 성령 강림절 설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제가 설교 안 해도 다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알아서 죄의 문제 다 이길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 좋은 일 하고 착하게 살고 다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만 저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어져요. 좀 극단적인 말씀 드려볼까요? 어떤 분은 성령이 갑자기 충만함을 입으니까요, 그 좋던 담배가 너무 써갖고 피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담배 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좋던 술이 그냥 맛이 없어갖고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도 끊어져요. 심지어 성령이 충만하면 온갖 속에 있는 그런 온갖 죄악되고 그 잡다하고 지저분한 생각들이요, 막 정리가 돼요. 성령 충만하면 다 돼요. 사실 그것만 하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매주 성령 충만만 하라 소리 설교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만 하시면 돼요. 일주일간. 만약에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다 해결돼요. 근데 그게 해결 안 되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 안 돼요. 교육 안 돼요. 계몽주의 옛날 그렇게 처음에서 계몽주의 하면 이 세상 지상천국 온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지금 더 지상이 더 지옥과 같이 됐어요. 가리킨다고 돼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그 죄성을 눌러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잘 받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를 잘 받으시려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사모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AI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인격이라는 말을 쓸 때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제 사람 쪽으로 비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 다시 그런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가 이제 여러분의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두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걱을 들어가고 밥을 퍼가고 딱 주려고 했는데 한 A라는 사람은 주머니에 한 손 넣더니 식판을 갖다 거꾸로 들고서 주라는 식으로 이렇게 식판을 들고 있어요. 자, B라는 사람은 바로 식판을 들더니 두 손으로 식판을 딱 받쳐 들고서 막 먹고 싶어갖고 얼른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쳐다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사람이시라면, 사람 맞으시잖아요. 사람이시라면 여러분들 A한테 주겠어요? B한테 주겠어요? A한테 준다고 생각하는 분은 심각한 거예요. 정신상태가. A는 지금 먹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요. 안 줘요. A한테는.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먹기 싫은가 봐요? 아니면 지금 내가 만든 음식 우스워요? 태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은 그걸 무시당했을 때 그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요, 은혜를 받는 것도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잘못되면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태도 잘 하셔야 되고, 뭐 기도할 때도 태도 잘 하셔야 되고, 말씀 태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태도를 잘 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그 어떻게 보면 칭찬받는 것뿐 아니라 은혜 받는 길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까요?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자,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특히 뒤에 보세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진주가 사람한테는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돼지한테 귀할까요? 돼지는 하나도 안 귀해요. 돼지한테 여러분 진주를 던져보세요. 진주 목걸이 던져주면 돼지가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 얼른 딱 먹을 거 아닙니까? 먹다가 그냥 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깨물었으니 맛도 없고 아무 맛도 안 나고. 그러면 그 돼지가 화를 내요. 감히 나를 뭘로 알고 이런 먹을 것도 아닌 이런 걸 주고 내 기분을 불쾌하게 했다고 달려들 수도 있어요. 돼지가. 자, 보세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럼 그 가치를 없는 사람 주면요, 오히려 주는 사람을 모독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선물을 누구한테 줬는데 선물 주고 기분 나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뭘 선물을 줬어요 누구한테. 근데 선물 주고 나서 굉장히 기분 나쁠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성성껏요 귀한 책을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나중에 놀러 갔더니 라면 받침판으로, 라면 끓인 냄비 받침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선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다면 천사. 사람이면 안 주고 싶어요. 다시는 내가 야 이거 뭐 나 무시한 거야? 이거 내가 준 책에다가 거기다가 라면 받침으로 사용해? 라면 냄비 받침으로 사용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은혜를 가지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고요. 자,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가 빼앗긴 대표자가 하나 있죠. 에서입니다. 에서. 여러분들 에서는요 장남으로 태어나갖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두 가지 복을 받았어요.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한테 빼앗기죠. 근데 빼앗긴 게 아니고 자기가 바꿔요.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라면 하나 살라고 10억 내놓은 거예요. 이런 걸 10억하고 라면 하나랑 바꾼 거랑 비슷해요. 자, 이런 현상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 보실 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은혜를 빼앗아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성경은요, 은혜의 주의인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고요,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면 그거조차도 빼앗아 버려요. 성경은. 여러분, 열무나 비유하시죠? 열무나 비유할 때 거기 보세요. 한 문화 맡은 바 사람, 그 한 문화 우습게 여기니까 거기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 한 문화 빼앗아서 열 문화 가진 사람한테 주어. 5문화도 아니에요. 10문화, 제일 많이 가진 사람. 그게 뭔지 아세요? 제일 사모한 사람이에요. 제일 사모한 사람은 더 없고요, 그걸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면 있는 것도 빼앗겨 버려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게 성경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사모하시면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있던 것도 빼앗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팔았어요. 근데 그 에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망령된 자. 여러분, 우리가 망령 떤다는 말은 언제 썼어요? 옛날에 치매 환자들한테 쓴 거죠. 왜 노인분들 아이고 이제 망령 떨 나이가 됐어요, 망령 떨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야죠. 근데 성경은 그게 망령 떠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다가 우습게 여겨갖고 그걸 가치 없는 거랑 바꿨을 때 그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갖다가 예배 시간을 TV 보는 거 좋아갖고요, TV 보는 거랑 바꾸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게 망령 떠는 거예요. 예배를 다른 거랑 자꾸 바꿔요. 별것 아닌 거랑 바꿔요. 그럼 그게 망령 떨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령 떨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망령 떨 때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망령 떨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 영적 망령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그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그 이렇게 지금 케이블 TV 같은 거 없었을 때, 딱 3방송사 나왔을 때 주일날 저녁에 주말 연속곡 재밌었잖아요. 주말 연속곡. 근데 그걸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었대요.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속 그것 때문에 그거 보느냐고. 특히 옛날에 또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그 시간하고 꼭 드라마 시간이 겹치니까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왔더래요. 그분이 갑자기. 여러분, 안 나오다 나오면 깜짝 놀라는 거 아시죠? 이분이 뭔 일이나 왜 나왔지? 그랬죠? 딱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느냐 그랬더니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아니,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대요. 도둑이 들었는데 TV만 훔쳐갔대요. 아니, 도둑이 텔레비만 훔쳐갔대. TV만.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하고서 왜 TV를 훔쳐갔지 했는데 자기가 그때 깨달았대요. 그래, 깨닫는 게 복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 안 드리러 가고 그 맨날 드라마 보러 다닌다니까 이 사단이 났구나. 그래갖고 자기가 정신 차리고 나왔다고 뭐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게 이제 망령된 거예요. 주말 연속곡하고 예배를 바꿔버리면 그게 망령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게 망령 떠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여하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똑바로 세워진 그릇과 같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세워놓고 잘 받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자꾸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저도요, 그거 많이 경험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입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 카톡 그 대문 거기도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은혜, 은혜 후에 또 은혜, 은혜 또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요, 신기한 건 하나님이 다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현장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뭔가 일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귀하게 어쨌든 쓰신 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하튼 은혜를 구하시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은혜를 받으려면요, 주님께 순종을 잘 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교만한 사람이고 누가 겸손한 사람인지를 세상적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교만 겸손을 뭘로 보시는지 아세요? 유교적인 생각으로 자꾸 봐요. 유교적인 사상에 입각해서. 그래서 속으로는 막 그냥 온갖 별론데도 막 교만하게 그득한데도 겉으로 막 높이는 척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 막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정의는 이겁니다. 7절 보세요.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죠. 순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복종 잘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지멋대로 사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자, 여러분 사형리라는 소책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 시절에 CCC 활동을 했거든요. CCC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형리를 갖고 전도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앞에 보세요. 자, 저런 그림이 있는데 왼쪽 그림은 뭐냐면 S가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 다음에 바깥 그 원이, 큰 원이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반대죠. 십자가가 저 의자가 뭐냐면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왕좌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왼쪽 그림 보세요. 내가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되고 예수님을 바깥으로 모셔놓으면 그 원들이, 작은 원들이 막 무질서하게, 파란 원들이 무질서하게 있죠. 그런 삶이 되는데 예수님을 저렇게 내 마음 왕좌의 오른쪽처럼 모시고 내가 그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원이 일정하게 돼 있죠. 질서 있게. 그래서 질서 있는 삶, 그것은 바로 오른쪽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왼쪽의 삶을 살고 있죠. 여기 계신 분도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의 삶을 사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왼쪽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왼쪽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 왼쪽은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면서 말만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그리스도인,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교만한 거예요. 왼쪽이 교만한 거고 오른쪽이 겸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한 삶을 추구하셔야 되는데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겸손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겸손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겸손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밀접한 관계,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켈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를 따라주세요. 겸손은 은혜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는 문이다. 아멘. 겸손은요, 이렇게 여러분 겸손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잖아요. 겸손의 문을 열어놓으면 은혜가 막 들어와요. 교만의 문은 들어왔던 은혜도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문은, 겸손은 은혜가 들어온 문이다.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전주곡이다. 뭐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전주곡, 미리 앞부분에 치는 거 있죠? 전주, 뭐 이렇게, 그래서 본주 이렇게 나가듯이 전주곡, 은혜를 받는 전주곡. 그러니까 겸손하면 은혜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소 끌 때 보면 소 끌 때 이렇게 막 줄 이렇게 매달고 하면 거기에 내가 이제 소를 끌는 소 줄을 잡아당기면 나중에 소가 따라오죠. 어느 순간에 보면 소의 줄을 잡고 있었으니까. 뭐 닭의 줄을 잡고 있으면 닭이 따라오겠죠. 여러분 겸손의 줄을 잡고 있으면요, 그게 소와 연결되듯이 겸손은 은혜와 연결돼서요, 은혜가 따라와요. 제가 볼 때요, 겸손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았는데 놓쳐요. 왜 놓치냐면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동의하십니까? 아니,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진다고요. 아니, 은혜를 받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교만해져요. 그러면 있는 걸 또 빼앗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걸 그래요? 하나님이 또 치사하시게 주셨다가 또 가져가신다고. 치사하셔서 그런 거 아니고 잘못하면 내가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걸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옛날부터 은혜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대요. 그러니까 내가 자세를 낮추는, 즉 겸손하면 은혜를 받지만 내가 고고하게 도도하게 위에 올라가 있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호수 같은 데도 보면 옛날 방죽 같은 데 보면 꼭 튀어나온 부분이죠. 왜 중간에나 이런 보면 높은 지역 거기는 물 하나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거기는 빼짝 말라 있어요. 나중에 보면 나머지 다 물에 충만한데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낮게 마음을 하시고 또 회개를 잘 하시고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시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큼이라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삶, 은혜를 잘 받는 그런 귀합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잘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은혜는 오다가도 말 것이라는 것, 왔다가도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죄의 문제를 정말 잘 처리하고 정말 내가 놓아야 될 것, 씻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또한 단절해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잘하여 우리가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순종 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또한 우리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